우리가 주중에 지금 성경 봉독을 레위기서를 봉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엘로힘 하나님은 어디에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부르면 우리의 삶에 함께 머무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기 위한 그러한 삶은 거룩인데, 그 거룩과 관련된 말씀이 이 레위기서 내용입니다. 그 거룩과 관련된 것에 대한 레위기서에 크게 두 가지를 레위기서는 주시는데, 첫 번째 제사 규례를 주시고, 두 번째는 절기 규례를 주십니다. 제사 규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죄사함과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가 거룩에서 벗어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다보는 그런 것을 제사 규례를 통하여서 살펴보라고 하시고, 절기 규례는 매 순간 매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느냐 하는 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규례로 절기 규례를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이 절기가 8가지 이 절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절기는 역사적인 그런 유래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가 있고, 또 어떤 절기는 농사와 관련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새로운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이고, 농사와 관련된 절기는 초실절이나든지 오순절 같은 그러한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안식과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주신 그런 절기고, 속죄일은 7월 15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삶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주신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는 다 역사적인 유래나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절기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왜 지켜야 되는지, 또 그 역사적인 유래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레위기 23장 24절에 7월 첫째 날 7월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나팔절에 대해서는 그냥 7월 1일날 너희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함께 모여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나팔과 7월 1일입니다. 나팔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러한 신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시하시는 그러한 신호이고, 또 보면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은 무엇이냐? 7월 1일은 한 해의 한 중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해의 하프타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1월 1일 날 우리로서는 성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새 비전으로 우리가 참 기쁘게 즐겁게 힘차게 출발했는데 그 출발하고 난 삶, 한 해의 가장 중간쯤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한 해의 중반쯤이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아시고 한 해의 중반쯤에 이 7월 1일 날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삶을 점검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팔절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팔을 불면은 7월 1일 날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다시금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나팔절을 주셨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읽은 말씀에 10절 후반부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라는 의미는 내가 아직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것이 첫 번째 나팔을 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니다. 너희는 다시 나팔을 불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다시금 깨달아라. 그런 말씀으로 이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가 뚜렷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파라지트 파라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한번 읽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파라지트 파라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것이 나팔 소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이런 것을 안 해야지.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죄를 안 지어와야지. 올해는 내가 온유해야지. 여러 가지 많은 다짐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짐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새로운 각오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팔은 산을 향하여 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향하여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분다고 들으시고 나팔을 분다고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들으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예배의 나팔, 말씀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금 새롭게 그 나팔을 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팔을 불면 내가 지금도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리라. 나는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고 아직도 지금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의 삶을 점검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 세계 중심인 애국 그 파라오를 누르고 거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을 또 바다에 다 몰살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출발을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된 삶의 광야에서 삶 하루하루 먹고 살고 걷고 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출발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7월 1일에 나팔을 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금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나팔의 이름, 하나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이름이라면 이 나팔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삶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참 어릴 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가족들의 기대도 꿈꾸고 그래서 목표를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했지만 집안은 점점 어려워지고 시험은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꿈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91년도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1월달에 결혼하고 12월달에 사표를 내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5년 동안에 공부를 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고 자식도 있는데 공부를 하는 가장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접고 학원을 차렸습니다. 96년도에 학원을 차렸는데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어렵게 끌어가고 있는 중에 2000년도에 제 바로 위에 형님이 급성 혈액암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떴습니다. 2000년도에 세상을 뜨고 제가 삶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냐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2004년도에 제가 교회에서 장님 집사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았고 내 삶은 점점 기쁨이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렸을 때에 그런 꿈들은 다 접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우연히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밥 버포드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나팔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 인생 후반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축구로 치면은 골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도 정신을 차리고 후반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인생에
내가 지금 43살이면은 딱 지금 내 인생의 절반인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나에게 우연히 주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에 저희 집 사람이 신학교를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어 했고 그때 또 KTX 열차가 생겨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팔절을 저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던 인생을 살아간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더 기쁘고 너무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으로 요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너희 인생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오늘 주일학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병이 생기는 것이 요즘에는 훨씬 많은데 그 마음이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막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안 좋은 것을 막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기쁨이요 웃음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이요 웃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자한 마음속에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각종 안 좋은 사단의 모든 공격들, 정신적인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을 해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의 의미는 2절 말씀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모집하고 소집하고 또 너희를 행진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하는 그런 신호로 이 나팔 신호를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나팔로 하나님의 지휘봉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나팔로 통하여서 전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명령의 전달 수단이 나팔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의 수단이 바로 나팔이다. 나팔을 한번 불면 진에서 출발합니다. 또 나팔을 불면 멈춥니다. 나팔을 불면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팔을 불면 그 자리에 장막을 쳐야 됩니다. 모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팔로 지휘하기를 원하시고 이 나팔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는 순종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에 사울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훨씬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키도 크고 또 전쟁에 나가면 전쟁도 잘 치는 용감하고 능력이 있고 또 잘생겼고 리더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왕으로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모습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왜 후회하셨느냐? 사울에게는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탁월함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지혜로움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그 모든 적들과 또 모든 그런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생각해 보니까 순종보다 더 좋은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좋은 지혜로운 것이 있더라. 그것은 뭐냐? 모든 좋은 살찐 우양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탁월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도 처음에는 순수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씩 둘씩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 것 같는데 잘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이제 많아져서 순종보다는 지혜로운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내가 왕인데 순종보다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팔절을 지켰더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그 나팔을 불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했더라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결과를 맺지를 않았을 것인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잘 나가는 그런 모습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건한 사람, 배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학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나팔절을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깨달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팔절의 의미는 승리의 약속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듣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너희가 나팔 소리를 불면서 들으면서 깨우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승리로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전쟁, 첫 정복 전쟁, 여리고성 전쟁에 있었어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까지 침묵하다가 광을 쳐라 하는데 그 광을 치는 신호를 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사인으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7월 1일 날 한 해의 중반에, 꼭 한 해의 중반이 아니더라도 한 달의 중반에, 또 한 주의 중반에, 내 인생의 중반에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지치고 더위가 계속되고 또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지치고 힘들고 나약하고 삶이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하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팔을 불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봐라. 예배의 나팔을 불어봐라. 찬송의 나팔을 한번 불어봐라. 나팔을 불면 너희가 부는 것 같지만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을 때에 너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하시고,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를 약속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점령뿐만 아니라 기드온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용사는 300명 뿐이었습니다. 미디안 용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횃불을 감춘 항아리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이제 조용히 가서 그때 나팔을 한껏 불면서 이제 그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기드온 용사들의 영을 혼잡게 하셔서 서로 죽이는, 그래서 그 모든 군사들이 몰살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신 그것이 그 시작, 그 약속이 바로 나팔 소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절을 지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중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한번 다시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내 육신은 연약해져 가고 날씨는 더워져 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점점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신 것 같고 그러한 시기가 지금의 시기이라면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런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로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나팔 소리에 스스로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시겠다. 그런 약속의 나팔을 불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토에서 다 불러내서 높은 곳에 올려서 맑은 물로 씻겨서 쌍철을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다 회복시켜 줄 것이고 황폐된 곳이 다시 성읍을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이 없는 곳이 사람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곳으로 내가 다 만들어 주겠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더럽힌 그 땅에서 더럽힌 나의 그 이름을 위해서다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나팔을 분다고 오셔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팔을 불지 않아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너희가 나팔을 불라고 나팔을 친히 만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나팔을 불지 않아도 새해 첫날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다가 지쳐서 한 해의 중반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나팔을 불러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팔을 부는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 성경에서는 우리의 절기에서는 없는 나팔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나팔을 통하여 이 나팔을 우리에게 불라고 하시고 그 예배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이 나팔절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원하시면서 제사의 규례와 절기의 규례를 주셨고 그 절기의 규례 가운데 한 해의 한 가운데 7월 1일 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나팔절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지쳐져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절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이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이 나팔을 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억하여 하고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껏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며 이 나팔을 우리가 들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